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커야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이 커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마음 문이 확 열려요. 아멘 하는 순간 하늘 문이 확 열립니다. 아멘 하는 순간 믿음이 확 솟습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믿음 담아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쑥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전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아요.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만 조금 세게 아멘하고 푹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끝도 처음 같아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도 끝도 처음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준비하셨어요. 말씀 통해 받습니다. 말씀 후에 기도 통해 받습니다.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중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다 같이 사중구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네 가지 관계 가운데 살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네 가지 관계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은, 진정한 나 자신은 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평생 빌려서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 반납하고 가는 게 육신이에요. 진정한 내 것은 내 영혼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나 자신, 내 영혼을 맨 먼저 둘러싸고 있는 게 이 육신이에요. 대육관계 중요해요. 그 바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물질입니다. 옷이라든지 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물질에 둘러싸여 살아요. 대물관계 중요합니다. 그 바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요. 우리는 대인관계 아주 중요해요. 그 바깥에서 근본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계신 분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대신관계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4대 관계가 좋은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창조하셨어요. 첫째로 대육관계가 좋아서 건강 행복 가운데 살게 창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물관계가 좋아서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었어요. 그저 부요 행복 가운데 살게 창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평화의 행복 가운데 살게 창조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관계가 좋아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동행하며 영생 행복 가운데 살게 창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 행복, 부요 행복, 평화 행복, 영생 행복, 사중 행복 가운데 창조된 게 인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더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대신관계가 깨지니까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니까 영생이 아니라 사망 불행에 빠지게 됐어요. 원래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아담이었는데 그래서 사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하나님 조성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다 깨졌어요. 대인관계가 깨져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당신이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아니라고, 내가 뱀이 시켜서 그랬다고.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형제 싸움, 살인이 생기게 됐어요. 이 엄청난 불화의 불행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물관계가 깨져서요, 땅이 저주받아 소출을 내지 않아 얼굴에 땀을 흘려야 입에 풀칠을 하는 가난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어서 대육관계도 깨져서 그냥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질병에 걸려서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아담 범죄로 대신관계가 깨져서 영생이 아니라 사망에 빠지고, 대인관계가 깨져서 평화가 아니라 불화에 빠지고, 대물관계가 깨져서 부요가 아니라 가난에 빠지고, 대육관계가 깨져서 건강이 아니라 질병에 빠지고, 4대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뭐냐? 뭐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말할 거 없어요. 크게 4가지가 불행이요. 네. 질병이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 벌어먹고 사는 어려움, 이게 불행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불화, 전쟁, 이게 정말로 불행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자꾸 줄어. 사망, 영생이 아니라 사망, 이게 결정적인 불행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불행 문제가 생겼어요. 4대 불행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담이 후손을 많이 퍼뜨려서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데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거든요. 추방당해서 귀양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양살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중 불행이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질병, 뭐 인생에서 당연한 거지. 가난, 벌어먹고 사는 어려움, 아이고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불화, 전쟁, 뭐 삶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망, 그거야 우리의 숙명이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요.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사중 행복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영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평화 행복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부요 행복 가운데 살게 하셨다니까요. 건강 행복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살아요. 쩔쩔매며 평생 살아요. 제가 춘천 제1교회 부목 시절에 부임을 딱 해가지고 대신방을 앞두고 교인들 기도 제목을 먼저 써내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통계를 내보자. 기도 제목을 분류해가지고 통계를 딱 내니까 4가지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전부 똑같아. 가장 많은 게 뭐 같아요? 건강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질병 문제, 이것 좀 해결되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2번째 많은 게 뭐일 것 같아요? 벌어먹고 사는 거, 물질 문제, 그 생업 문제, 취직 합격 문제, 이게 그 다음 많아요. 그 다음에 신앙 문제가 많더라고요. 교인들이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숨기고 싶은 거, 불화 문제, 고부간의 관계, 그저 이혼,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많아요. 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또 가서 제가 목회할 때 신방 갈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봤는데 똑같아요. 서울 사람도 똑같더라고. 딴 데 가서 물어봐도 똑같아.
전국이 똑같아. 인류가 다 똑같아. 인류의 4대 문제는 다 같이 질병 문제, 가난 문제, 불화 문제, 사망 문제, 이게 인류의 4대 문제인 거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중 고난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담 범죄 때문에 대신관계가 깨지자 연쇄 반응으로 대인관계 깨지고 대물관계 깨지고 대육관계 깨지고 그래가지고 사중 불행에 빠지게 됐고요.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거 피하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면 피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자살하면요, 이 사중 고난이 힘들어서 자살하면 사중 고난이 완벽하게 주어지는 지옥으로 가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돼요. 그냥 질병 아픔 정도가 아니에요. 잠시도 쉬지 않는 아픔과 뜨거운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이고요. 가난 정도가 아닙니다. 재산이 제로예요. 거기는 불화 정도가 아니에요. 싸움박질만 지속되는 곳이 거기에요. 조금 덜 뜨거운데 차지하려고. 사망 정도가 아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사중고난이 완성되는 것이 지옥이요. 절대로 힘들다고 자살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설교할 때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하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돼요. 아멘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스쳐가 남에게로 가버려. 놓치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건강 정도가 아니요, 거기는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냥 건강의 기쁨이 넘치는, 거기가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면 그 천국이 그에게 쑥 들어간다니까. 지금 아멘 하면 조금 늦었어. 천국이 어떤 곳이냐? 거기는 부요 정도가 아니에요. 네. 거기는 금길을 다니고 황금차를 몰고 다니고, 갔다 온 분 보니까 황금차가 붕 뜨기도 하고 아주 너무 좋대요. 이때 아멘 하면 그 차가 주어지는데, 아이고, 이렇게 놓치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천국은요, 금보석집에 살고요. 이 세상 최고 재벌도 금보석집에 못 살아요. 금보석으로 만들면, 그 돈으로 따지면은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거기에 산다니까. 거기는 부요 행복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평화 정도가 아니요, 사랑과 평화가 선국 삶의 총주제요. 거기는 영생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다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사중 행복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사중 고난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쫙 갈라져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분은 이 땅에서부터 사중 행복이 점점 심해지게 돼요. 기도원 한번 왔다 가면 확 올라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범죄로 사중 고난 형벌 받은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쭉 나와요. 아담 범죄로 부부싸움 불화가 시작되고, 아담 범죄로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가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아담 범죄로 그저 병들어 흙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아담 범죄로 생명길이 딱 막히고 사망길로 가게 되는 존재가 됐다고 창세기 3장에 쭉 나와요. 문제입니다. 문제를 창세기 3장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에 제시된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사중고난 문제, 성경에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성경을 쭉 찾아봤어. 이 더위도요, 고난 중에 하나요. 올여름 엄청나게 더워 진짜. 끝날 때 되는데 안 끝난대. 참나. 나는 요거 이제 비 요번에 오면 그 다음에 끝날 줄 알았더니 아까 뉴스를 보니까 또 폭염이 지속된대. 나 참나. 지금 기후 이변이라 이래요. 여하튼 간에 이런 고난이 많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원인이 아담 범죄 때문이다. 설명해 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쭉 보니까 해결책이 또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어디에 해결책이 나오느냐? 이사야 53장에 나오더라고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이 사중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가신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중고난이 해결이 되고 사중행복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거기에 이 사중고난 해결, 사중행복 주어진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사중 고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다 이거.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믿고 간구하면 사중 고난 대신 사중 행복이 구원으로 주어진다 이것. 사중 구원이 많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철저히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꼭 4번 피를 흘리셨어요. 첫째로 어디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려 떨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긴장을 하다 보면 이 모세혈관에서 핏방울이 터져 나오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랬다는 경험담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그랬어. 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무슨 문제로 지금 그렇게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느냐?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불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불화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져라. 예수님은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씩이나 처리하면서 거룩한 불화가 있었어요.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일체입니다. 의견이 충돌될 이유가 없어요. 딱 한 번 그때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왜냐? 우리 대신 불화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불화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첫 번째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거룩한 불화 가운데 지금 징계 가운데 피를 흘리신 덕분에, 거룩한 불화를 대신 당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때 평화의 문이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를 어디서 흘리셨느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을 때,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인가 제목이? 그 영화 보신 분 아멘 합시다.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 끝에 쇠의 갈고리가 있어요.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피가 막 줄줄 흘려서 그 하얀 대리석 바닥에 피가 흥건해요.
근데 저 같았으면은 죽은 척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 때리라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더라고. 더 맞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왜? 우리의 질병을 더 완전히 대속해 주시려고. 거기 피를 흘리심으로 여기 53장 이사야 53장 5절 끝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대신 아파주시며 피를 흘리신 덕분에 우리 아픔 질병은 물러가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를 그렇게 흘리셨어요. 세 번째 피를 어디서 흘리셨느냐? 이 가시관을 머리에 콱 일부러 그냥 콱 눌러 씌웠어요. 그냥 피가 철철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이 가시는 뭐냐? 저주, 가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밭에 막 가시 떨기가 나오면은 소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난에 빠져요. 이 가시는 저주, 가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저주, 가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가난 고통에서 구원하여 부요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본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려서 피를 흘려서 가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난 불행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부요 구원이 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피를 어디에서 흘리셨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양발과 양팔에 못을 박히우실 때 그냥 피가 줄줄줄 나중에는 창으로 옆구리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이 피를 왜 흘리신 거냐? 이렇게 피 흘리고 사망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대신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죽어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두 번째 귀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에 죄값 사망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해결해 주셨어요. 영생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담 범죄로 4대 관계가 다 깨지고 사중 고난 불행에 빠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4번 피 흘리시고 대속의 고통과 죽음을 당해 주신 덕분에 우리의 사중 고난은 다 물러가게 돼 있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사중 구원이 망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덕분에 건강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요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믿고 간구하면 그렇게 돼요. 중요한 건 믿음이요, 믿음. 네. 예수님이 사중고난 대신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중고난 받게 됐다. 이걸 믿으면, 특별히 믿고 간구하는 게 믿음이요. 믿고 간구하면 그대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가 사중고난에 짓눌려 있었어요. 질병, 눈먼 봉사, 이거 엄청난 질병이죠. 너무 힘들어요. 가난, 눈이 멀었으니까 물질은 당연히 없어요. 그냥 거지 생활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불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고 인간관계가 그냥 없어. 완전히 불화 자체예요. 사망, 그대로 있으면 그냥 사망 가운데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사중 고난에 완전히 짓눌려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지나갈 때를 노리고 있다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에 메시아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예요.
구원주 구세주 예수요,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한 거예요. 간구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제지합니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를 부르라. 그러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달려갔어요. 예. 뛰어 일어나 갔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눈이 확 열린 거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문제가 떠나간 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구원이 임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멀쩡해지니까 정상적 경제생활로 가난도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부여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인간관계 회복되고 평화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니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중구원이 그냥 주어졌어요. 어떻게 했더니?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믿고 간구했더니, 사중구원 주실 분으로 믿었더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똑같아. 바데메하고 똑같이 사중고난에 짓눌려 있어요. 안전뱅이 너무너무 힘들어. 질병 고난이.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냥 한 푼 줍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인간관계는 완전히 깨져 있어.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중고난에 짓눌려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불쌍히 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명령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는요, 간구 기도가 있고 간구 기도보다 조금 더 센 기도는 명령 기도예요. 일어나라, 될지어다, 사탄은 물러가라. 명령 기도가 세요. 근데 명령 기도가 더 센 기도는 선포 기도입니다. 네. 무화과는 이제 열매를 보지 못할지어다, 못한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이 선포 기도.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어려워요. 베드로가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구원 주어진 거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부여구원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평화구원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영생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은 본인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이었는데, 일어나라 했을 때 본인도 일어나 보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믿음도 들어간 거예요. 여하튼 예수를 믿을 때, 믿고 간구할 때 사중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고 간구하러 기도원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간구하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중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당연한 거 아니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된 거다. 예수 믿고 정상화돼야 된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중구원의 믿음을 오늘부터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중구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구원, 부여구원, 평화구원, 영생구원, 다 같이 건강구원, 부여구원, 평화구원, 영생구원. 예, 건강, 부여, 평화, 영생. 저는 입에 붙어 있어요. 건부평영. 다 같이 건부평영. 목이 더듬거려. 다 같이 건강구원, 부여구원, 평화구원, 영생구원.
다 얻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면 돼요. 이번에 믿고 다 간구하여 다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중구원 첫 번째는 건강구원이에요. 다 같이 건강구원. 오늘 본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채찍 맞아 첫 번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건강구원이 주어지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덕분에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덕분에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게 됐다. 아멘입니까? 광야에 이스라엘이 가고 있을 때 불평, 원망,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 물려 죽게 하는 벌을 내렸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 와서 탄원합니다. 제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다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 착한 모세가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장대에다가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싹 나았어요. 질병으로 막 죽어가다가 건강이 싹 좋아졌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믿고 바라보면 낫습니다. 믿고 간구하면 해결됩니다. 월츠 버튼이라는 분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죽는 걸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어느 순간 성경 기절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중에 일부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게 떠오르는 순간 믿음이 확 주어지기를, 맞아.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대신 아파하신 덕분에 나는 낫게 된 거야. 내가 지금 병으로 죽을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주셨는데 그 믿음이 싹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외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월추버튼은 나음을 받았도다. 자꾸 중얼거립니다. 병원에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자나 깨나 자꾸 중얼거려요. 중얼거리면 걸수록 이 말이 위력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믿음이 생겨요. 말을 하면 믿음이 더 커져. 가만히 있을 때보다 아멘 하면 믿음이 더 생겨. 거기에 은혜가 싹 임해. 월추버튼이 자꾸 말하니까 믿음이 더 그냥 뜨거워지고 커지고 온전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이상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찰을 좀 다시 받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나 이게 병에 대해서 진찰을 좀 다시 받아보고 싶은데요, 꼭 좀 다시 받아보게 해주세요. 졸라가지고 진찰을 다시 받아봤더니요, 병이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거, 채찍에 맞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고 간구하면 됩니다. 예수님 대신 아파주신 덕분에 예수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치유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늘 이걸 체험하며 살아요. 저희 교회 정지영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남자분이에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강대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더 큰 서울병원에 가서 2차례 더 진단을 받았는데 결과가 똑같아. 마지막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했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폐암 말기입니다. 이제는 치료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 철야 때 안수를 해주면 교인들이 대부분 쓰러지는데요. 어떤 분은 그냥 슬로 비디오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손 딱 얻기만 하는데 슬로 비디오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확 쓰러지기도 하고 아주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 정지영 권사 머리에 안수를 어느 날 했더니 확 쓰러져. 막 이만기 씨름 선수가 확 미는 것 같아요. 확 발라당 쓰러. 나중에 간증하는데 보니까요, 그날 확 쓰러져서 보니까 수백 미터 상공에서부터 불기둥이 자기 가슴을 향해 확 내려 쏟아지고 있더래요. 그게 한 3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싹 나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박수 좀 쳐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짜 나았는지 진찰을 받아봤더니 진짜 깨끗이 나았더래요.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광림교회 장로님이래요. 그 과장님이. 그분은 이게 하나님이 고치신 거 알잖아요. 그 흉부외과 과장님하고 이 정지영 권사하고 복도에서 그냥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마다 가서 진찰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멀쩡하게 나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 대신 아파주신 덕분에 믿고 간구할 때 치료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인 조귀향 권사님이 폐혈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폐혈증이 무섭습니다. 살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5000분의 1. 이거 가망이 없다는 얘기. 중환자실에 있어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안수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안수를 하는데 한쪽에서 제가 안수를 하고 다른 편에서 예수님이 안수를 하고 계시더래. 그때 싹 나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생존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 후에 대중치유 기도를 꼭 하는데요, 아픈데 손 얹으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많이 나아요. 한 예를 들면 박인용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황반변성에 걸렸어요. 황반변성이 무서운 병입니다. 물체가 막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시력이 없어지다가 실명에 빠지는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의술로. 이 황반변성에 걸렸는데 아픈데 손 얹으라고 해서 눈에다 손을 얹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저건 내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싹 나았어요. 불치병이 싹 나았어요. 믿는 순간 나았어요. 여러분, 말씀과 믿음이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간 말씀이 막 부어지는데요, 믿음으로 받으면요 병 고침 받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해결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축복 덩어리가 확 임하게 돼요. 말씀 시간이 중요합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센 아멘으로, 확실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치유의 날 기도 집회를 저희에서 종종 하는데, 치유의 날 기도 집회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서 눈 감으라고 하고서 오늘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오늘 치유받으신 분은 다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절반이 다 손을 들더라고. 이 사람들 그냥 체면상 들은 건가? 나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라고 하니까 다 일어나더라고요. 손 들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 나왔어. 쫙 섰어. 핸드마이크를 주면서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있어. 오늘 어디가 어땠는데 어떻게 나았느냐고, 나았다고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이 100%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디가 어땠는데 어떻게 나았고, 어디가 관절이 어땠는데 어떻게 나았고, 어디가 아팠는데 막 쑤셨는데 싹 나았고. 절반은 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주신 덕분이에요. 대신 아파주신 덕분이에요. 믿기만 하면 낫습니다. 믿고 간구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믿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짧게 나가야 되겠어요. 둘째로, 첫 번째 건강구원이고 둘째는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죠? 부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라니까. 부요 구원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가시에 찔린 건, 이 가시는 저주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신 저주 가난을 받아주신 거는 우리가 부요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덕분에 가난이 부요로 바뀌게 된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 십자가 덕분에 가난이 부요로 바뀌게 됐다. 여러분, 야곱이 토시를 하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더니 그대로 축복이 맺어요. 토시 덕분이요. 그냥 갔다가는 들통날 뻔했어요. 에서가 아닌 게 들통날 뻔했어요.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 근데 이 토시를 하고 가려면은 피 흘리는 존재가 있어야 돼. 염소가 대신 피를 흘렸기 덕분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시관 쓰실 때 피를 철철 흘리신 덕분에 우리가 가난 저주에서 벗어나 부요 구원받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기독교국은 다 잘 살아요. 기독교국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또 기독교국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는 뭐 볼 거 없어. 무조건 잘 살아. 무조건 잘 살아. 한국도요, 교회가 많아지는 거하고 정확하게 비례해서 경제가 붕괴했어요.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험하신 분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비례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질수록 부유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저주 가난 당해 주셔서, 피를 흘려 주셔서 예수 믿고 붙잡기만 하면 부요가 주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요가 빨리 잘 주어지려면 중요한 요령이 있어요. 주님의 부요를 먼저 구하면 돼. 그러면 나의 부요는 더하여 주어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죠.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앞 귀절에 다 나오죠. 네, 주님의 부요를 먼저 구하면 우리 부요는 더하여 주어져요. 6.25 직후에 대구에 한약방 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약방이 잘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겨우 집을 지었어요. 몇천 원 만에 짓는 집이라 당시 돌집으로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런데요, 집을 다 짓고 나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장로라는 놈이 자기 집은 돌집으로 잘 져놓고 교회는 쓰러져 가는데 그대로 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에라, 늦어진 거 조금 더 늦어지면 어때?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부터 줘야 되겠다. 그래 집을 팔 자를 놨어요. 그런데 집을 팔 자를 놓는 날부터 집은 안 팔리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약방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6.25 때 장티푸스가 아주 대단했는데요, 당시 장티푸스 걸리면 막 죽어나갔어요. 근데 전국에 소문이 퍼지기를 대구의 모 한약방에 가면 거기서 쓰는 약은 백발백중 낫는다는 소문이 전국에 쫙 퍼졌어요. 장로님이 약을 지어주면서 이거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이 약을 드시면 꼭 낫습니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정말로 그러면은 백발백중 다 나. 전국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아침에 가서 줄 서면 저녁 늦게 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에 여인숙에 묵고서 당시에는 또 통행금지가 있어요.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불면 막 달려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그리고서 약을 사가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약 장사가 잘 되는지 막 가마니에 돈을 쓸어 담았다고 그래요. 그래 집을 안 팔리고 장사가 잘 돼서 장사 잘 된 그 돈으로 당시 성전 건축을 돌 성전 당시 최고였어요. 돌로 잘 지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은 안 팔리고, 그리고 장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잘 되고 대구에 재벌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를 먼저 구했더니 나의 부요는 더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의 가시관을 써주셨다. 그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덕분에 축복받게 돼 있다. 믿고 간구하세요. 주어집니다. 응답받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 첫 번째 건강구원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무슨 구원? 부여구원. 세 번째 무슨 구원? 평화구원.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야 행복하지. 다 같이 평화구원.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쳐라. 치기 싫어요. 막 그냥 치라고 야단치고 징계를 하셔요. 거룩한 불화를 대신 당해주셔서 너무 힘들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평화구원을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덕분에 불화가 평화로 바뀌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큰 소리로 예수 십자가 덕분에 불화가 평화로 바뀌게 됐다. 아사셀 양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아사셀 양에게 백성의 대표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양을 성 밖으로 추방시키면 광야요, 밤에는 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굶주리다가 쩔쩔매다가 죽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추방당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영 밖으로 쫓겨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죽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그러니까 완전히 추방당했다는 것은, 쫓겨났다는 일종의 불화거든, 불화. 그 쫓겨나는 불화를 당한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 대신 불화를 당하신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믿고 간구하면 평화가 주어져요. 여러분, 불화 문제 해결도 이 고질적인 거라 너무 힘들어. 인간의 힘으로 어려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대신 하나님과 거룩한 불화를 당해 주셨어요. 그 고통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이 됩니다. 마포구의 김원자 씨가 고부 다툼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꼭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심장병이 생겨요. 심장병. 그 하루는 심히 다투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가출을 하면은 만마다한 곳이 어디로 가요? 잘 아시네. 기도원으로 갔어. 가출해가지고 뭐 어디 갈 때 친구 집에 가면 쪽팔리고, 예? 친정에 가면은 부모님이 걱정 끼쳐드리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에 갔어.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냥 기도굴에 들어가서 신세 한탄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신세 한탄만 막 소리를 쳐가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요. 회개 기도로 바뀌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요만치도 안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잘못이 커. 그래서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더러운 죄를 막 버리는 기도를 하자 대신 거룩한 성령불이 확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왜 안 임하는가 아셔요? 더러운 죄가 남아있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이 못 오시는 거예요. 이 막 회개를 하니까 거룩한 성령이 확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고 편하고 밝은지, 이제 은혜 다 받은 것 같아. 아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들어갔더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막 반색을 하며 맞아주는 거예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막 그냥 성령 충만하고 들어가니까 막 반색하며 맞아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 불화가 싹 물러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불화 당해주신 덕분에 예수 믿고 그냥 간구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화 문제 있습니까? 인간관계 너무 힘든가요? 전쟁 문제도 큰 불화죠.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믿고 간구하면 평화 주어지게 돼 있어요.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첫 번째로 건강구원이고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요, 외우라 이거예요.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이유는요, 잘 외워지는 건 이걸 보면서 외울 때 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은 대육 관계가 해결되는 무슨 구원? 건강구원. 두 번째는 대물 관계가 해결되는 무슨 구원? 부요구원. 세 번째는 대인 관계가 해결되는 무슨 구원? 평화구원. 네 번째는 대신 관계가 해결되는 무슨 구원? 영생구원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 영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 같이 영생구원. 본문 이사야 53장 5절 중반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값 사망을 대신 당해 주셨다. 그래서 대신 영생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덕분에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게 됐어요. 다 같이 예수 십자가 덕분에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어주시는 그 순간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쫙 지어졌어요.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갔다가는 죽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 근데 예수 십자가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들어가게 됐어요. 영생하시는 주님께로 들어가게 됐어요.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덕분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심판천사가 유월 건너뛰었어. 그래서 다 살아났어.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피를 마음 문 인방 문설주에 바르면, 다시 말해 마음에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으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면 심판하는 천사가 유월 건너뛰어요. 사망이 건너뛰어요. 영생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6.25 때 한 미군이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다리 아래서 뭔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더니요, 어떤 여인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아이를 감싸주느라고 거의 알몸이 된 상태로 아이를 그냥 둘둘 감아가지고 아이를 품고 얼어서 죽었어.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대신 죽은 거지.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품에서 그냥 겹겹이 옷에 쌓여가지고 살아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선교사가 그 어머니 시체를 갖다가 무덤을 잘 만들어주고 아이를 데려다 길렀어요.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사리분별하게 됐을 때 자초지정을 다 알려줬어요.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네 대신 죽어준 덕분에 네가 생명을 얻고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무덤에 데리고 와서 보여줬더니 그 아들이 무덤을 끌어안으면서 어머니 그때 얼마나 죽으셨나요? 오열하며 막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통곡인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실 때 온몸에 경련이 나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울 그때 얼마나 힘드셨나요?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사망당해 주신 덕분에 영생길이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고 붙잡으면 다 얻습니다. 믿고 붙잡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영생 얻게 됐다. 이걸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예수 십자가 대신 죽어주심을 확실히 믿으면 죽음 대신 영생을 얻는데요, 이 땅에서부터 중생이 주어져요. 영적 생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영원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 하나인 이필주는 원래 술꾼이었어요. 싸움꾼이었어요. 근데 자녀 남매가 한꺼번에 죽자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교회에 나갔어요.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에 나갔어요. 한 1년쯤 다녔을 때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죽어 입관이 돼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내 죄로 인해 죽었느니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 순간 자기가 죄로 죽게 된 것을 절감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순간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확과 부딪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그냥 확 와 부딪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중생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요, 막 눈물이 막 흘리고 기쁨이 막 솟아나고, 밖에서 아기 울음이 천사 소리로 막 들리고 너무 좋아요. 새 소리가 꼭 찬송 소리 같아. 그는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주색 잡기 다 버리고 그때부터 기도열에 불타게 됐어요. 전도열에 불타게 됐어요. 헌신열에 불타게 됐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기쁘게 됐어요. 즐겁게 영생길을 가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뒷날 감리교회 목사가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3.1운동 때 33인 대표 중에 하나, 이필주 목사, 그게 그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을 그냥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게 그냥 확실히 믿어질 때, 그 순간 생명이 확 임해요. 중생이 임합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여러분,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애매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고,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진짜 믿음이 뭔지. 네.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웨슬리는 믿음을 4가지로 분석했어요. 첫째로 마귀의 믿음.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둘째로 이방인의 믿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셋째로 처음 제자들의 믿음.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 기적만 보면서 그냥 그거 믿고 쫓아다녔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넷째로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웨슬리가 말하는데, 그 참 믿음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오늘 1시간 내내 제가 강조한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해 보면은요, 믿음을 3가지로 분석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지식 차원의 믿음. 이건 가짜다 이거예요. 둘째로 동의 차원의 믿음. 이것도 가짜라 이거예요. 셋째로 확신 차원의 믿음. 이게 진짜라 이거예요. 자, 지식 차원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아는 거. 거기에 그치면은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동의 차원의 믿음. 옳소. 아멘. 예수님 십자가 대속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확신 차원의 믿음이면 구원받아요. 그게 뭐냐? 나자가 들어가야 돼. 나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나의 죄도 짊어지고 가셨다. 나의 사망도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게 됐다. 나자가 들어가야 돼요. 나자가 빠진 사람이 많다니까. 알기 쉬운 예를 들게요. 지금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허우적 사람 살려. 근데 구조선이 왔어요. 구조선에서 밧줄에 구명주부를 묶어가지고 딱 던졌어. 딱 보니까 그 구명주부에 십자가 마크가 있어. 지식 차원으로, 야, 저거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맞아, 그럴 수 있겠어. 이러고 있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지식 차원은 소용없어. 동의 차원.
옳소. 저거 붙잡고 가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내 손으로 조금 허우적이면서 가서 내 손으로 붙잡으면 구원받아요. 나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된 분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된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진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예수 십자가에서 사중구원 받아주신 덕분에 내가 사중구원 받게 됐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도원에서 오늘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저 기도실에 가서 막 여기에서 기도할 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중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건강구원, 부여구원, 평화구원, 영생구원, 사중구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사중구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사중구원 받으러 기도원에 오셨사오니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쩔쩔매는 분 건강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생업 문제로 쩔쩔매는 분 부여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불화로 어려움 당하는 분 평화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생명이 없는 분 영생구원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